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환랑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구약성서 196면 민수기 3장 1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랄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라와 무사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든 레인의 조상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나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단 자가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르아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시장문과 뜰의 시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시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쓴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한 후 1개월 이생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비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가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을 시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의 아들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판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합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을 받으리라. 한 세겔은 20개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을 대속하여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와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이야기는 보다 짧게 기록되어졌겠지요.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시작할 때, 끝날 때쯤 2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구조사도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소개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평성,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3장에서는 각 지파 계수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 레위 사람에 대한 인구조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제 1장 1절에 언급되어지는 출애굽 2년 2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2개월 2주가 지난 시점, 그때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무교절,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출애굽 첫째 해
첫째 달 14일 출애굽한 날, 그리고 2년 2월 1일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제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아들들로 4사람 제사장들 되어지죠.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되어지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스스로 기름 부었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기름 부음 일들인데, 기름 부음, 거룩해짐, 선택받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아론의 4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선택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분양한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인구조사에 앞서서 지난 이 마음 아픈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거지요.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사람들은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론과 긴밀하게 성막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성소와 성막 기구들을 설치하고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는 일들,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돕는 일,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졌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직무는 제사장들의 제사 집례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업무, 성막을 설치하고 분해하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일들, 레위는 제사장을 돕고 백성을 돕는 일들, 특히 이제 구약 시대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누구든지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맡겨져 있는 일을 지키는 일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각 부서에서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11절에서 13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다. 특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어린 양을 희생하게 했으니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장자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야지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집은 장자,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살아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양의 희생으로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근거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각 조상대로 가정의 장자 명수대로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3장 4장에 크게 둘로 구분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고, 4장에서는 30살에서 50살에 해당되는 레위인 수를 파악하는 것, 크게 둘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 그리고 30살에서 50살에 해당하는 수를 레위 지파에 파악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고,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는데 왜 레위 자손들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을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셀 때 최소 나이가 20세였지만 레위 자손의 경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할 자들로서의 그 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의 구별이 있는 거지요. 한편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아기들, 성막 기구에 관해 봉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데, 어쩌면 어떤 일에서든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 오히려 1개월 이상 된 아기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계산하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들은 대속하는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되는데, 또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지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순종인가? 말씀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방법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순종이 아니라 방식,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임을 보게 되어지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게르손에 대해서, 레위 아들 게르손, 두 종족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7,500명이었고 이들은 성막 서쪽 부분,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동쪽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평성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이에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막에서 맡은 일들은 성막, 덮개, 해막 희장문, 뜰의 희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희장,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었다. 27절에서 32절에는 고핫 자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종족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자는 8,600명이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데 성막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그 남쪽에 있는 그룹과 성막 사이에는 고핫 자손들,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증거계, 떡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시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물품들을 운반하고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자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33절에서 37절은 무라리 자손인데 두 종족이 나타나는데 1개월 이상 된 자가 6,200명이었다. 이 세 가문 중에 무라리 가문의 규모가 제일 작았고,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단, 압셀, 납달리 지파, 그 지파 그룹과 성막 사이,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띠, 기둥과 받침, 그 모든 기구와 그것 쓰는 모든 것, 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줄들을 관리하는 것은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거지요. 우리가 성막의 뚜껑들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기구들, 바깥에 있는 이 성막 기구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감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막 앞 동쪽에서 해 돋는 쪽, 이거 나가는 방향들이지요. 여기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직무를 수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절에서 43절에 모세에게 말씀했던 부분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 아들의 수를 파악했는데 그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임을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맏아들의 수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22,273명, 그렇게 파악이 되어졌고, 44절부터 51절에 여호와의 두 번째 명령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레인의 수보다 이스라엘 장자의 자손의 수가 273명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한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5세겔 속전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지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순종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네 아들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지명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불순종으로 장남과 차남이 죽게 되어진 사건, 그런 가운데서 레위 숫자를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1개월 이상 된 자, 그리고 저들의 역할들, 하나님의 주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명령할 수 있는, 순종할 때는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내 생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 시내산에서의 1년의 언약, 민수기, 강야를 시작함에 있어서 훈련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자손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숫자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가정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 확인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소통의 방식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의 이익을 따지고 우리의 생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까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상황, 환경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기억나게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인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자 첫 새끼 내 것이다, 그 의미를 레이 자손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레이 자손들을 선택하고 구별하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일 하다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아픈 사건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영적 지식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